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유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머무러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머무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를 소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또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책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의로운 행실이 흰옷이 생명책이요 흰옷은 의로운 행실이라고 했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주시는 게 생명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주신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궁극은 우리는 심판이 없다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이라는 겁니다. 자, 주님이 내 안에 살아주시는 게 생명책이라는 겁니다. 5장 1절부터서 쭉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집으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집. 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장막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라는 부분을 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손으로 지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즉 영이신 하나님 자체로 지으신 집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집, 육이 없어지고 육이 걷어지게 될 때 영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2절을 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어디요? 이 땅.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탄식한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탄식한다. 육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탄식을 하는데 한 소리를 내면서 탄식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소망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했잖아요. 덧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덧입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겁니다. 그 무엇을 덧입냐는 거예요? 옷이라는 거예요. 옷을 입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어땠어요? 옷을 얘기했죠. 저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리고 의로운 행실 곧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지난 시간에 계시록 20장 20절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사망과 불못에 같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흰옷이랍니다. 흰옷.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흰옷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행실은 어때요? 더러운 옷과 깨끗한 옷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은 이 사망이라는 영적 존재의 통치를 받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했어요. 깨끗한 옷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 즉 행동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사망의 통치를 받았는데 내가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니까 이제는 생명의 통치를 받는 걸로 바꿔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자리예요. 그런데 5장 2절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했잖아요. 자, 3절을 봅니다. 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는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입는다는 것은 벗은 자로서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그래서 벗은 자들은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벗은 자들은 수치를 당해요. 죄와 이런 것에 있는 자들은 죄와 이런 것들에 있는 것들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4절 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다시 말해서 썩을 것이 없어질 것이. 자, 죽을 것이 뭐냐? 사망이라는 사망.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됐다. 이제 사망은 생명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이제 살 수 있도록 힘이 되는 것, 힘의 근원. 우리의 힘의 근원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우리는 흙의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영의 사람, 생명이 된지라 흙의 사람이 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오니 생명이 된지라 성령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의 부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보증이 필요한데 그 보증을 누가 하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몸으로 살 때는, 자, 그 6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래서 이제 몸으로 살 때는 자신을 창세기 2장 10절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흙의 사람으로 손으로 지은 사람, 그 사람으로 살 때는 우리가 주님과 따로 사는 거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따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동거하지 못하고 별거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증이 없다는 겁니다.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을 얘기할 때 많은 오해와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면 진리일수록 많은 오해와 착각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는 믿기는 믿어요. 예수님 정말 잘 믿어요. 십자가를 잘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을 난 믿어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산다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그냥 나의 어떤 이성으로 어떤 개념으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율법 아래 매인바 됐다. 즉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더니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는 갇혔다고 했잖아요. 계시된 믿음, 계시의 믿음, 즉 그리스도 성령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에 의하여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내 믿음을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이 많으면 어때요? 바뀐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나중에 보면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뭘로 다녔죠? 내 믿음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내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자, 다시 4절을 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숨긴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죽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생명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는 근데 죽을 것으로 산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또 5절에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나는 내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할 수 없다지만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하여 주신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믿음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려가요. 실제 이는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 행한다고 나오잖아요. 행하고 뭐로 행합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는 어때요?
예수 안에서 나는 빚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단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단계까지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흑의 사람이에요. 흑의 사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문자의 믿음, 율법의 믿음, 정체대에서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8절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실제로서 행하고 이 행함은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겠어요. 주와 함께 사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다 그건 뭐니까 산다는 얘기예요. 살다. 주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뭐예요? 주와 함께 사는 것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산다는 거예요. 차라리 몸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이 끊어진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뭡니까? 탄식한다기 때문에 탄식.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처소를 덧입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어째요? 첫사람은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됐다 했지만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있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이것은 이제 뭐라고 해서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섰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누구예요? 아담의 형상이요. 아담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뭐죠? 죄가 있다.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원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원죄. 죄. 아담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은 뭐예요? 의로운 형상이에요. 예수님이 의로우면 그 뒤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준다고 했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죄인 된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면 그냥 하늘에 속해 있으니까 또한 우리가 하늘로 속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논리를 대표성의 원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따라가면 거기는 사망이고 마지막 아담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그것을 못 믿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어요.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어떻게 믿어보려고 하지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세상 신이 우리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믿지 마라.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꾸 우리 속에 믿음이 아닌 것들을 심어주잖아요. 그거 꼭 그럴까? 그렇게 안 해도 될 건데. 이런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강치가 뭡니까? 복음의 강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딱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신이.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누가요? 세상 신이요. 뭘 가지고 합니까? 물질을 가지고 합니다. 사업 문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걱정, 근심, 불안, 분노, 걷잡을 수 없는 길로 우리를 계속 끌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신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푹 빠져버립니다. 몸을 쏙 담가버려요. 그냥 뜨거운 물이 팔팔 끓고 있는 탕 속에 우리의 몸을 집어넣고 때를 불릴 때처럼 그냥 그 근심과 걱정 속에서 우리를 싹 빠뜨려 버립니다. 거기에 우리를 완전히 그냥 푹 담가버려요.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잡아먹을 듯이 헐뜯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돼 있죠. 평안의 복음을 붙잡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형상. 하늘에 속한 우리가 이 형상을 입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보지도 못했지만 이제 하늘의 형상을 덧입을 수가 있게 된다고 성경이 약속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도다. 6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음의 강체를 비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비춰줍니까? 어느 동네에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비춰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다고 하니까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디에? 너희 마음 가운데. 자,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자꾸 보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도 보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된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농약이에요. 농약.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복음 안에서 보면 농약이에요. 농약을 쳐놓는다는 거예요. 농약이 뭐예요?
결국은 독이잖아요, 독. 하나님의 근데 복음의 강체는 뭐라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복음의 강체, 복음. 이 복음의 강체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알 수 있게 만드는 빛이에요. 근데 어디에 그것이 비춰지냐? 우리의 마음에 비춰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마지막 때 보면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갈 거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데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은사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여기도 그리스도를 말하네, 여기도 복음이네,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은사, 치유. 복음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은사와 치유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들이 부수적인 것들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들로 나오게 되어 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또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 뭐라고 합니까? 빛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의 자녀.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빛의 자녀는 알 수 있다 했잖아요.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아냐?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데 누구도 알게 되어 있냐? 빛의 자녀들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빛의 자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누가 합니까 이것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자, 하나님이 살아 계신 자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시지 않는 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빛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빛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 안에 비춰진다 했어요. 이 빛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랍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또 봅니다.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랬잖아요. 함께 죽은 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을 떠나라 이 말은 죽어서 하늘에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떠나라 현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의 복음의 광채로 비춰질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농약이 하나도 없어요. 다 유기농이라는 거예요. 자, 9절 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살든지 죽든지 떠나든지 몸으로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10절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선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선. 우리는 맨날 그런 얘기만 선하다, 착하다. 그게 악인지를 내가 몰랐어요. 옛날에는. 그냥 사람들이 착하다. 그럼 진짜 좋은 줄 알았어요. 그게 악이라니까요. 우리는 좀 복음 안에 들어왔으면 뭔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하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가 선이냐? 성령님으로 따라 사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게 선이에요. 근데 자꾸는 착하다 그 말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기성교에서 목회할 때 그 소리 들으려고 무던히 노력했잖아요. 그 소리 들으면 마음에 은근히 기뻐했어요. 이래야 목회를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착한 게 아니라 악이었다니까요. 뭐가 선이냐?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으로. 나의 어떤 의지와 판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이게 선이야, 이게. 하나님으로 사는 거. 성령님으로 사는, 성령님이 누구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귀 기울여서 사는 것. 그래서 일곱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에게 마지막에 항상 덧붙이는 말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붙여놓잖아요. 그게 선한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착한 사람이요. 절대로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말하는 착하다 그 기준, 그 논리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거 한 20년을 계속 속고 살았어요. 어디 가서 말 안 하고 얌전히 있으면 사람들이 착하다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착해요, 그게. 악이면 악이다고 말할 수 있어야 착한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살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냥 물러 터지는 것이 믿음 좋은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논리 속에 우리를 던져버리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뭘 합니까? 곰들을 보내가지고 애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엘리야 보고 애들이 그냥 우리말로 깎아머리 중대가리하고 좀 놀리니까 엘리야가 그냥 저주를 해보니까 곰들이 나와가지고 애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그런 교회 지도자가 그런 숭악한 나쁜 짓을 했다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의 어떤 개념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논리에 그대로 붙잡고 살려고 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생명은 뭐예요? 진리예요. 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반응하자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반응하며 살자는 겁니다. 이게 선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경의 논리는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내가 살고 있으니까 여러 환경과 여러 모습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맡기고 저리 맡기고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모습 속에서 한시를 얻지 못하고 평강으로 하나님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겨싸움의 공고함과 이염과 적신과 환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한계를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어찌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 믿어도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냐,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따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리의 모든 우겨싸움이 다 풀어진다니까요. 다 풀어져요. 성령님의 인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 그것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육으로 살게 돼 있어요. 육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세상을 쫓아갑니다. 철저하게 세상의 것으로 붙잡고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붙잡는다는 것은 마귀의 통치 아래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생명책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생명책.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우리는 생명책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건 생명책입니다. 그럼 우리 이후에는 심판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저 환란의 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겁니까?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인가 어쩐 것인가 하는데 고민이 된다. 영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 고난이 많이 자기의 피부에 와닿잖아요. 근데 내 안에 주님으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어때요? 그 심판은 내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종의 신분의 구원이 있다고 했어요. 백성의 신분의 구원이 있다고 해서 아들의 신분의 구원이 있다고 해서 종의 신분은 어떤 거예요? 애굽신앙이에요. 애굽신앙. 백성의 신분은 뭐예요? 광야의 신분. 광야. 아들의 구원은 어떤 거예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이스라엘은 모압 족속이 나의 목욕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조금만 교만하면 모압 족속을 원하고 괴롭힙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목욕탕입니다. 내가 교만해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살 때 모압 족속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목욕탕이라고 했어요. 목욕탕. 세상은 때로는 우리에게 목욕탕의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목욕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때를 벗기려면 그 뜨거운 물속에 푹 담가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절하기 직전까지 그냥 그 뜨거운 열기를 쐬고 있더라고요. 푹 가버려요. 푹 삶아버린다는 겁니다. 모압 족속이 나의 목욕탕이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정신 차리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은 어때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그 감옥에서 나오려고 발버둥치지 않아요.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나오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어때요? 철저하게 다윗을 또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수많은 자녀들의 공격과 어떤 환난을 만들어 놓으면서까지도 다윗답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바라볼 때 네가 나의 목욕탕이구나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목욕탕이다. 나의 신앙의 인격을 키워주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세력을 향하여 나의 목욕탕이라고 여러분들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욕탕이다.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갇혔을 때 어때요? 그의 신분을 죄수였지만 이제는 왕의 신분과 동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도장을 찍어줘야
왕도 허락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죄수인 요셉을 끌어다가 왕의 신분과 동등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셔야 돼요. 제수대가 없어갖고는 깜빵이나 들어갔는데 저희 깜빵은 경력이 별의 경력이 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오히려 왕의 권력과 동등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보시라는 거예요. 절대 요셉은 감옥에서 기 나오려고 바비론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억울해요. 그런 소리도 안 해요. 땅에 속한 자가 감히 육체에 썩을 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기를 소원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기어 나오려고 하지 말고 정말 정물로 걸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러면은 도장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나중에 뭐라고 부릅니까?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사브나 바네아, 이것은 뭐냐면 신의 이름이 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신이, 이름이, 진리가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아요.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반드시, 그리고 반드시 심판대 앞에 다 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들을 다 받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주신다니, 이게 생명책입니다. 이게 생명책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